우리는 얼마 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에서 하늘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이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먼저 우상숭배, 동성애와 같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만 다녔던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함께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남을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동물을 거역하거나 남을 도울 만한 생각이 전혀 없는 인색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동일하게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숭배와 동성애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란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조그마한 죄도 참아 보지 못하실 만큼 눈이 정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거 별로 아닌 죄라고 생각하고 우상숭배나 동성애와는 전혀 다른 차별을 두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선생님 고사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을 산단 말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자주 장례를 치러보고 요즘에 제 나이가 친구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돼서 그런지 지난 5월달만 해도 장례식을 많이 다녀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례식을 참여하고 조문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배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장례식에 왔더니 그 장례식장 밥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 그죠? 야 공주 의료원보다 저 공주 장례식장 밥이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뭐 그런 거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이 장례식에 여러분들을 조문하러 보내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에게는 그 죽음이란 일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저 손유 권사님께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손유 권사님과 저나 남을 조문하러 가면 이렇게 장례식장 그 맨 앞에 고인의 영정사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사진도 거기 걸려있는 일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재수없어요? 그 얼굴이 내 얼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듯이 반드시 또한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는데 그따위로 사실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알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녀들에게 내 수유 좀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심판은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잠깐뿐이 이 세상에서 왔다가 죽는 것에는 그렇게 열심히고 관심을 두고 살면서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조그마한 죄까지 참아보지 못하실 만큼 눈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 심판과 판결을 받는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판단과 판결과 심판을 받을까요?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을 시기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험담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인색하고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죄를 나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판단과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사형이라는 판결은 세상에서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수위가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재판관에게 판결문을 재판관이 낭독할 때 제일 긴장하다고 하잖아요. 재판관이 내가 행한 죄를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징역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데 재판관이 과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내가 이런 것들 좀 참작해 해달라고 했던 것들을 인정해줘서 형량을 좀 줄여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재판관들이 읽는 판결문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를 참아보지도 못하실 정도의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형수란 말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죄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에이 그럴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들으니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모형, 인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시편 51편을 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을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볼 텐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여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맨 위에 붙어있는 이 시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피셨죠? 다윗의 시, 그러니까 저작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얘기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언제 이 시편 51편을 썼다고 말하냐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을 썼단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간하고 임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까지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란 사람에게 밀서를 보내서 전쟁의 맨 앞에 서게 하여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을 다윗이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 장군을 빌어서 천부 살해를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와 그 죄가 가져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은 절대 군주로서 이 정도의 일은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왕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던 왕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이 이런 일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다윗도 역시 이런 파렴치한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왕인데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름 부어 택하신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나단 선지자, 오늘 시편 51편 맨에 보면 선지자 나단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이런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시고 다윗 왕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행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예와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정말 가난하기 이를 데 없어서 양 한 마리의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우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자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 줄로 착각하여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이 부자와 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있을 수 있냐며 판결을 내립니다. 제가 판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내린 부자에 대한 판결,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리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떤 자?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범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사형을 처하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했으면 율법에는 그 양 한 마리를 갚는 것이 아니라 빼앗은 그 양 한 마리 보상으로 4마리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게 끼친 손해까지 다 보상해줘야 돼! 라고 다윗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시요. 다윗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왕이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판결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때다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다윗에게 졌던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 최고 법정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행한 일로만 보면 당신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라고 일갈한 거예요. 지금 왕은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 군주.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짓거리면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때 절대 군주로서 뭐라고 이놈아? 저놈의 목을 당장 베어라 라고 하면 당장 그 목이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한 것이 나단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멘. 네가 그 놈이야. 어떤 놈? 네가 부자에게 판결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사형에 쳐야 될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와는 관계가 없어. 다윗은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강간까지 했고 애까지 낳은 그런 파렴치한 죄인이니까 마땅히 그런 하나님도 이런 사형 판결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거나 남자를 바라보는 자는 다 가늠한 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죄에 해당하는 조항들에 여러분과 저를 끼워 맞춰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들어야 돼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 마땅히 네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자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동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왕과 같은 모든 인간, 다윗은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 앞에서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과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지금도 교회에서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윗왕처럼 자기가 다 왕이고 임금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임금으로 여기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그런 목사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듣기 싫은 거죠. 누가 왕에게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 이사야서 58장, 이렇게 시편 51편을 이렇게 잡고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다 비셨죠? 구약성경 1038면입니다. 이사야서 58편.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외쳐서 마치 파수꾼이 나팔을 뿌 하고 불어서 경고하고 위험 신호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을게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목청껏 소리를 질러라. 내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그리하여서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어라. 아멘.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다만 그냥 찌들어서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왔으니 목사로부터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세요.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교회에 앉아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온 거예요. 절에 가세요. 절에 가면요 값사망하게 그 풍경 소리 하나로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풍경 소리가 쨍그랑 값사에 내려오는 그 냇물의 소리, 졸졸졸 새 소리,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손님 권사님 원하셨다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불교로 귀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의 죄상을 밝혀주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목청을 높여라. 제가 지금 목청이 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구약성경,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율법, 성경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역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귀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왜 귀중하게 다루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낮잠 잘 때 베개로 삼지 말고 함부로 그냥 뭐 성경이 헤어졌다고 막 태우거나 그러지도 말고 그래서 땅에 이렇게 묻으라고 했거든요. 네가 읽어서 이제 다른 성경으로 바꿀 때 그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귀하냐.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졸릴 때 아침 베개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 두껍잖아요? 베개로 비고 자도 돼요. 저 불경한 목사가 불경한 건 뭐가 불경한 줄 아세요? 말씀의 역할과 말씀의 의도와 목적도 모르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불경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게 뭔 줄도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예수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야. 아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쓰레기인 겁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과 같이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께 보내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윗처럼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부자에서 저런 인간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이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상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너도 그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인 최고 목적에서의 형벌인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고린도서 3장입니다. 다 삐졌죠? 자, 6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제가 줄을 걸으라고 말씀드린 수요예배 때 율법 조문은 역할이 뭐예요?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손님 권사님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우리에게 덤벼 드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서 어떤 세상의 검보다 날카로운 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검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러 오신단 말이에요. 찔러서 뭐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좌우에 어떤 검보다 날선 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에 보이지 않는 관절과 골수와 영혼의 모든 죄까지 다 낱낱이 드러내셔서 벌거벗기신다고 했어요. 벌거벗긴 것처럼 다 너를 드러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이 임하고 나자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 그게 율법의 역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의 개수를 613가지라고 판단했거든요. 요거 하면 복 받고, 요거 받으면 저주 받고, 요거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율법을 해석했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아,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성령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고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상이 낱낱이 교회 안에서 발각되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분들, 선임 권사님들 같아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아우, 이건철 목사님 어떻게 했대? 내가 지은 죄를 알고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뭘 쑤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제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검으로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게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성령은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도 보세요. 6절 읽었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함께 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이거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근데 이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나요? 야, 요거 행하면 살아? 안식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덩어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그 십계명에 파생된 여러 가지 조문들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없어질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유월절, 안식일 이거 지키자고 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없어질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그 의도가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요거 구약에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하면 살고 요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주목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손가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역할로서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가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 더 큰 영광이 그 없어질 영광을 덮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목하고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역할로 말씀을 주신 거지. 십계명도 주시고 요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거지. 그거 진짜 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율법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지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가 왜 오셔야 돼요? 예수는 괜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이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생명도 있고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예수가 뭐라 오셔요? 그래서 16절 볼게요.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가면 주, 여기서 주는 누구에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리라. 아멘. 6월절이 그런 내용이었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그런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17절 그러므로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도 볼게요. 로마서 7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지. 줄을 그어놓으세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뭘 알지 못했다고요? 죄를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이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 다시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탐심이 뭡니까? 아, 내가 탐심이 뭔지를 몰랐었어. 바울은 율법의 학자였다니까요.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아멘. 그래서 자기는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것만 탐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골로새 3장에서 바울이 성령이 임함으로 탐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탐심 곧 우상 숭배다. 아멘.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상에다가 꾹뻑꾹뻑 절을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 여러분의 탐심 없어요? 난 탐심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어요. 남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영 장모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어. 고추를 심어서 안 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기뻐하고. 그랬어요? 장모님? 그렇지 못한 상태가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다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TV에 보면 막 강군 신상고 학교에 세워놓은 거 그거 깨트리러 다니냐고 몰래 가가지고 학교마다 다 깨트리고 다니잖아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난 우상 숭배가 아니야.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만족해요? 여러분 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 김혜영 목사님 지난번 신방 갔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을 제가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뵈니까 아유 좀 나이 들어 더 보이시는 것 같고 또 마르시고 해가지고 아유 무슨 일 있으냐 그랬더니 어미소가 새끼 나가지고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한 분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합니까? 그 상태가 아닌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해요? 손주 권사님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만족하면 삽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와 보배로 여기고 산다면 그게 없으면 뭐가 슬퍼할 일이며 낙심할 일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낙심되잖아요. 손님 권사님 안 그래요? 직장 없어도 만족했어요? 낙심됐죠? 그게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만이 뭐를 깨달아요?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우상 숭배자구나. 결국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9절 함께 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어떤 상태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시편을 쓰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전에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자라고 여겼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상태라니까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공고를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이미경 같은 사람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하면서 목사인 제가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주일이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찬양대 때로는 말씀도 증거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고, 그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이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선지고사님을 죽이러 든다니까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속이고. 교회에서도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으로도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신 율법의 역할이 뭐냐?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죄가 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까? 시편 19편 볼게요. 다시 시편을 넘겨봅니다.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19편 다 펼쳤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달을 자가 세상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내가 죄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간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성도들의 대표였던 모형으로 등장한 다윗이 시편 52편을 다시 볼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었죠.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들었던 복음의 소식은 뭐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사람이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시편 51편을 펴놓고 계세요. 그냥 그대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이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목을 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범죄한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과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모형인 다윗에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지사가 증거하는 그 설교를 듣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바짝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임금처럼 이 세상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내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짝 엎드러져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51편 펴놓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3절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 죄가 가져오는 싹.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네가 바로 그 사람을 봤을 때 다윗이 이미 유자에게 판결을 내렸던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는 그 판결이 바로 나에게 와야 되는구나. 내가 받아야 될 판결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그 죄과 죄의 싹, 죄의 결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뜻의 의미가 뭐냐면 공동번성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다 한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게 내리신 선고는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는 마땅한 선고가 뭐라고요? 마땅히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돼 라는 선고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그 선고는 1000번 만번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이들은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천사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인간은 날 때부터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품고 나온 죄덩어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죄덩어리인 인간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유대인들이 왜 손 안 닦고 식사를 하냐고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야.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 너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 살인, 간음, 거짓 비방, 시기. 로마서 1장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가 뱀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없는 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이금희 고사님, 내가 이건희 삼성회장처럼 34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산다니까 인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하고 손유고사 생각해보세요. 손유고사님 예를 들어서 손유고사님이 우리 나이대에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장동건, 원빈, 차인표, 키도 180 넘고 여자들이 막 그냥 깜빡 죽어가지고 벌써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 연예인으로서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지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 모양 용꼴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줄 알고 사세요. 건강해봐야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죄밖에 지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도 병이 은혜고 병이 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신 선고에 대해서 다윗이 천번만번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나와요? 강정수 장로님, 나옵니까? 맞습니다. 내게 내리신 마지막 선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강정순이 행한 행위의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는데 3박 4일도 모자라가지고 한 달, 2달 걸려요. 쭉 읽고 나셔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강정순 사형! 그러시면 강정순 선생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장로님?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좀 이 금이보다는 나은 게 있지요. 목사님 오실 때마다 그래도 닭도리탕도 해드리고 개고기도 우리 교회 나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오실 때 얼마 안 됐을 때 내 솜씨로 그냥 개고기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우인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저 이인에 있는 거기 기도를 가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 그냥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기억 안 나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겁니까? 강사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판결은 천번만번 옳습니다. 아멘. 다시요. 강정순 장로님만 강정순 장로 쭉 나가시고 나서서 사형! 그럼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천번만번 옳습니다. 그죠? 근데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웃으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형수들이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 오줌을 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죄수들에게 수임번호가 있잖아요. 손진국 2013번 사형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선생님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천번 만번 옳습니다. 이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 뭘 주셨다고?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목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하나님의 이러한 판결을 듣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형에 대한 판결은 천번만번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죄는 더욱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2시니까 끝내라고 하잖아요. 알았어요.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7편을 볼까요?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시편 7편 11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러므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세요. 우리를 보시고 매일 분노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사람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이 너 와보기만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참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될 사형 선고가 죄가 없으신 예수에게 쏟아져 사형 선고 받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시고 지옥의 경험을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오늘 말씀 잠깐 보고 다음 주에 할게요. 시편 130편에서 30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잖아요. 130편 1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 뭔지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사형에 대한 판결이었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뭐를?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사유하심. 이 사유하심이라는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결국 이런 사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셨던 그 속량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치러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9절, 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죄악,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니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이라고 했던 그 깊은 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만이 뭘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죠.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은 누굴 지시하는 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편 저자는 자기의 죄악상을 깨닫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은 7절과 8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런 자들에게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시편 150편 볼게요. 시편 150편. 자,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일까요? 뭐로 시작해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손님 오세요. 뭐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147, 148, 149, 150편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죠. 왜 찬송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라고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부분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라고 찬송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또 뭐로 끝나요? 뭐로 끝나요? 손님 보세요. 봐봐요. 146편부터 150편 특징이다 그랬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을게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거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죠.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다 죽었던 자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죄가 뭔 줄도 몰랐던 사람들을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로 저와 여러분 살려내셨죠. 아멘. 호흡이 이제 생긴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진짜 산 자란 뜻이에요. 아멘. 이들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호흡이 있는 자라면 함께 읽을게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라고 성경이 맞춰지는 겁니다. 시편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아멘. 성도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며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신 은혜를 깨닫고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아요?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성량하신 은혜가 뭔 줄도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성량하시는 사유하심의 은혜를 사형을 판결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